자, 오늘 이 시간에는 창조 대 진화, 어느 쪽이 더 과학적인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창조과학 강의를 할 건데요. 사실 참 가슴이 아파요. 제목 자체가 어느 쪽이 더 성경적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 과학적인가? 그만큼 현대인들이 과학적이다 하면 뭔가 거기에 혹하게 되고요. 믿게 되고요. 그게 진리든 아니든 과학적이면 그걸 쫓아가는 거죠. 생명과학자 칼 폰 린네는요, 생명의 종은 불변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찰스 다윈, 진화론을 주장했던 찰스 다윈은 자연 선택설 또는 자연 도태설을 주장하면서 진화론의 어떤 이슈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느 쪽 말이 옳을까요? 한쪽 말이 옳으면 한쪽 말은 틀린 것이죠. 둘 다 맞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어느 쪽 말을 들을 것인가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조금 이 창조과학의 기초적인 부분인데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과학적 접근 방식이에요. 혹시 이 과학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나요? 생소해요? 학교 다닐 때 다 배운 건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하든 반복하여 같은 결과가 나오면 과학적 사실 또는 자연의 법칙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칙 또는 증명, 재관찰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관찰합니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관찰해요. 문제 제기를 하죠. 왜 하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까? 추리와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거야.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재관찰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을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증명이라고 합니다.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과학적 접근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론과 법칙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재관찰을 통해서 법칙,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빅뱅 이론입니까? 법칙입니까? 이론이에요. 빅뱅 법칙이라고 안 하죠. 왜냐하면 빅뱅 이론은 재관찰할 수 없어요. 탁구공만한 에너지가 뻥 하고 터져서 우주가 팽창했다. 그런 이론인데 재관찰할 수 있나요? 실험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론이에요. 이해되셨죠?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죠. 재관찰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떨어뜨리면 분명히 아래로 떨어져. 그죠? 떨어뜨리면 분명히 아래로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떨어뜨리면 계속해서 아래로 떨어져요. 재관찰할 수 있죠. 이거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19세기 윌리엄 페일리라고 하는 과학자가 지적 설계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모래사장을 걷다가 우연히 시계를 발견합니다. 시계는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오랜 시간 모래들이 서로 뒤엉켜가지고 이 복잡한 시계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질 수 있냐? 우연을 통해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적인 존재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모든 것을 설계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하나님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을 보면 시계보다도 더 정교하고 복잡한데 그것이 우연히 발생했다고 말하는 것은 주장하는 건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이 지적 설계론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창조론에 힘을 실어주면서 또 많은 창조 과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복잡성은 시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복잡하다. 즉 우연적 존재가 아니라 의도적 존재다. 자, 지적 설계론 그거 읽어보면요. 생명체, 우주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우연히 존재할 수 없다. 즉 지성을 가진 설계자에 의해서 계획되고 만들어진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경외하고 믿는 것만큼 지식의 근본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세상에 그럴듯한 학문은 다 초등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초등학문.
원래 여러분, 신학과 과학은 하나의 뿌리였어요. 사실은 그래요. 자연과학은 본래 하나님을 창조한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뉴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신학자였고요. 과학자, 수학자였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신학은 뭡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는 학문이에요. 과학이란 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이해하고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철학이라는 거는 본래 인간 어떤 존재인지 이해하는 거예요. 인간이 복잡하잖아요. 뭐 MBTI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사실은. 혈액형 그 네 가지로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 예.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인간이라는 게. 환경과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지고요. 기질도 있지만 환경, 직업, 이런 배움의 수준 이런 거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 요즘 뭐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도요. 하나님을 빼놓으면 그러니까 이게 진화론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요. 바벨론적인 그런 배움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과 철학과 과학은요. 사실은 뿌리가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신 인간이 어떤 존재냐, 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것을 연구하는 게 신학과 철학과 과학입니다. 그래서 본래 기초 자연과학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만든 창조물의 본질과 계시된 말씀 속에 나타나는 교훈으로 알 수 있다. 뉴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세속의 역사에서보다 성경에 훨씬 더 정확한 믿을 수 있는 것에 대한 흔적이 있다. 그러나 무신론자들은 설계를 제공한 그 거대한 최초의 것이 어떠한 설계자도 창조자도 없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철학자 베이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되지 않도록 지켜주고 알게 하기 위해 우리 앞에 두 권의 책이 놓여 있는데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성경이고 다른 것은 그의 능력을 표현하는 자연과학이다. 맥스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이컨은 베이컨 회사 사장, 맥스웰은 커피. 죄송해요. 자, 물리학자 맥스웰은 진화론은 분자의 유사성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형성될 수 없다. 왜냐하면 진화는 반드시 지속적인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해요. 지속적인 변화. 여러분 시조새를 학교 다닐 때 중간 단계라고 배웠죠. 중간 단계. 새와 도마뱀의 중간 단계. 근데 시조새 하나만 중간 단계 발견되면 되는 게 아니라 시조새와 도마뱀 또는 시조새와 새를 연결해주는 중간 단계 화석들이 무수히 많이 발견이 돼야 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여기 이 사람이 진화는 반드시 지속적인 변화. 그러니까 물고기가 양서류가 됐잖아요. 진화로는. 그러면 앞다리가 나오고 뒷다리가 나오고 뭐 비늘이 없어지고 뭐 아가미가 폐로 변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게 한 개씩 한 개씩 진화되면 안 돼. 그러면 그 생물은 물에서 살 수 없고 물 밖에서 살 수 없어요. 맞죠? 서서히 점진적으로 몇 억 년 동안 수십억 년 동안 조금씩 변화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화석은 물고기가 앞다리만 있는 게 화석으로 발견돼야 되고 또 어떤 화석은 앞다리뿐만 아니라 뒷다리 어떤 화석은 뭐 폐가 변화된다든지 이런 점진적인 화석들이 발견돼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시조새나 이런 것들을 중간 단계 화석이라고 배운 게 믿어준 게 우리 잘못이야, 사실은. 네, 잘못된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진화론에는 과학이 없어요, 여러분. 과학적이지가 않아요. 한 사람만 더 볼게요. 유명한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음을 확신한다. 신앙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이다. 과학 없는 신앙은 장님이다.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알고 싶다. 자, 과연 어느 쪽 말이 옳을까요? 지적 설계론, 창조론 또는 진화론. 어느 것이 더 과학적일까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진짜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과학을 잘 몰라도
이거를 머릿속에 여러분 사진을 착각하고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진화론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론과 법칙이죠. 아까 이론과 법칙이 있었죠. 이론은 실험 전 단계예요. 그 실험을 통해서 이론은 얼마든지 깨질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실험으로 확인된 거, 증명된 거는요, 법칙입니다. 그걸 사실이라고 해요. 자, 이론은 뭐뭐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럴 거야. 그 가정과 추측을 가지고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즉, 재관찰, 증명할 수 없어요. 자, 법칙이라는 건 뭐뭐이다입니다. 실험을 통해서 재관찰,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자, 그렇다면 창조와 진화, 이론입니까? 법칙입니까? 그것만 확인하면 되죠. 자, 어느 것이 과학적인지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자, 진화론, 재관찰, 증명할 수 있어요? 없죠. 원숭이가 사람 되는 거 재관찰할 수 있어요? 실험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이론이에요. 그래서 론자가 붙는 거예요. 진화, 법칙이 아니고 진화론. 자, 그러면 창조론은 이론입니까? 법칙입니까? 우리 여기 교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론이에요. 그렇죠? 과학적 접근 방법에 의하면 이론이에요. 재관찰할 수 없어요. 빛이 있으라 재관찰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진화론도 이론이고 창조론도 이론이에요. 그러면 둘 다 재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적 접근 방식에 의하면 둘 다 이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화론과 창조론은 모두 이론이다. 왜냐하면 둘 다 재관찰,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창조론은 이론이에요. 창조론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물질과 이 세계를 설계했다. 그것이 창조론의 주장이고 이론이고, 진화론의 이론은, 주장은 물질이 오랜 시간 우연히 발생되고 진화됐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 창조론도 이론이기 때문에 믿는 거고 진화론도 이론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즉 창조론은 종교고 진화론은 과학이고, 이게 아니라 둘 다 종교인 거예요. 진화론을 믿는 거는 여러분 종교를 믿는 거예요. 그 과학주의라는 걸 믿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태양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같은 현대 이 과학이 발달된 이런 시대에 태양을 신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 진화론을 믿는 거는 태양을 신으로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양을 통해서 에너지가 공급되고 세포, 아메바 같은 세포가 만들어지고 어떤 화학 반응에 의해서 오랜 시간 진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진화론을 믿는 거는 태양을 신으로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모양만 다르지. 예, 요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옥스퍼드대 동물학 교수로 유명한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매우 확고한 무신론자, 진화론자인데요. 2006년에 하나님의 망상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어요. 예, 우리나라에는 이제 만들어진 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생각하거나 증거를 평가하지 않으려는 큰 구실이자 큰 핑계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거는 어떤 핑계거리를 찾기 위한 구실, 연약한 사람들은 뭔가 기대고 싶고 뭔가 의지하고 싶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믿는 것이 바로 종교다. 자, 그러자 같은 대학의 신학 교수인 알레스터 맥글라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예, 기독교 변증론자 중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도킨슨의 망상이라고 아까 하나님의 망상, 도킨슨의 망상이라는 책을 발간해서 진화론이 잘못됐다. 그렇게 이제 변증론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독교적 믿음이 사회 윤리와 도덕성에 해를 끼치는 거 아니면 건강하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도킨스와 논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볼 때 한쪽은 믿음이고 신념이고 한쪽은 과학이고 뭔가 합리적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까 이론과 법칙의 차이를 우리가 그 잣대로 보면요, 둘 다 신념인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대 종교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아니고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빅뱅 이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진화론, 그것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관찰할 수 없잖아요.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내가 믿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아니고 신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념 대 신념의 싸움이에요. 가치관 대 가치관, 세계관 대 세계관 싸움이지 절대로 창조론은 종교적인 거. 그래서 학교에서 종교적인 거 가르치면 안 된다. 종교적인 거 다 빼야 된다. 창조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운동 한 사람들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3.1운동 했던 사람들 유관순부터 시작해서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기독교 국가를 세우려 했어요. 기독교 국가론을 주장했어요. 근데 그런 종교적인 거라고 해서 역사책에 다 뺐잖아요. 처음 듣죠, 여러분? 처음 듣죠? 다 빼서 그래요, 다 빼서. 그러니까 신념 대 신념. 그래서 학교 교과서에 창조론이라는 단어를 넣기가 좀 그러면 지적 설계론을 학생들에게 가르쳐라. 이런 이론도 있고 저런 이론도 있고 진화론도 있고 지적 설계론도 있고 여러 가지 론도 있다. 뭐 요즘 보면은 뭐 또 외계인이 뭐 이렇게 지구에다 생명체를 심어놓고 갔다. 그것도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론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너가 선택해라. 너가 믿고 싶은 걸 선택해라. 그게 올바른 교육이지. 그렇죠? 똑같은 이론인데 왜 하나는 과학적이고 사실 법칙처럼 가르치냐는 거지.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이론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이 믿고 싶은 쪽을 믿는 것입니다. 창조론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계가 설계됐다고 믿는 거고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우연히 저절로 발생했다라고 믿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리처드 도킨슨의 진화론 강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도 뭐 읽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 책이 그냥 제가 한번 끄적끄적 한번 봤는데요. 저도 다음 카페나 네이버 블로그 독서 모임에 댓글들을 한번 제가 쭉 읽어봤어요. 그 중에 이런 댓글들도 있더라고요. 책 자체는 유익하고 좋으나 마치 편식하는 아이가 억지로 콩을 먹는 느낌이 들었다. 왜 그럴까요? 이론이니까. 이론을 사실처럼 주장하기 때문에 뭔가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느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교과서 진화론 개혁 추진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진화론에는 진화가 없다 이런 제목의 책을 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으면 사서 읽어보시고 여기 보면 리처드 돈키스, 스티븐 굴드 현대 진화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칼 세이건 뭐 이런 분들 유명한 사람들을 들어서 진화론자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진화주의 자기가 믿고 싶은 거를 사실화했는지 거기에 빠져있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책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큰 오해는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종교라고 여기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주변에 진화론을 믿는 분들과 대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창조론을 선택해서 내가 믿는 거야. 너는 진화론이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지? 그건 너의 생각이야. 그건 나는 나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신념 대 신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을 믿을지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런데도 우리는 왜 둘 다 신념이었는데도 그동안 진화가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해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교과서, 학교에서 배운 과학, 생물, 물리학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학책 애들 저도 이제 몇 권 갖고 있거든요. 강의를 하기 위해서 몇 권 갖고 있는데 보면 중학교 3학년 교과서예요. 여기 보면요. 진화, 생물이 진화해 왔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물의 진화는 어떻게 일어날까? 그러면서 진화에 대해서 마치 뭔가 그 증거가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보면요. 이렇게 쭉 원시 생명체 뭐 진화에서 여러 가지 진화설, 다윈의 자연 선택설, 유전자, 뭐 종의 분화, 진화의 증거, 화석의 증거, 지층의 증거 막 이런 증거가 있다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아 이것은 사실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증거 가지고는 이론이 법칙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속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고 자란 책 같은 거 보면 Y책 이런 것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여기 보면요 다 진화론적으로 쓰여졌어요. 어떻게 지구에 생명이 나타났을까요? 그러면서 40억 년 전쯤에 차츰차츰 지구가 식었어 뭐 이러면서 미취학 아동들에게 진화론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2억 8,500만 년 전쯤에 생물이 물 밖에서 나왔다. 그럼 아이들은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틀릴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책을 그대로 흡수해요. 진화론자가 되는 거예요. 자, 공룡 애들 좋아하잖아요. 공룡 4살, 5살 요때 막 거의 광적으로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그 공룡은 2억 2,500만 년 전쯤에 처음으로 생겨났어요. 뭐 이런 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애들. 자, 또 이런 애들 그림책에 보면요. 여기 보면 약 50억 년 전쯤에 우주 공간이야. 약 46억 년 전쯤에 지구는 뜨거운 불을 뿜는 행성이었지만 차츰 식어졌다.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열의 9 이상은요. 지구의 나이가 어떻게 되니? 그러면은 몇십억 년 됐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똘똘한 애들은 뭐 45억 년, 46억 년 됐어요.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리고 애들이 보는 만화 이런 거 보면요. 다 뭐 어떻게 돼요? 다 자연스럽게 진화를 배우는 거예요. 그 영화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주술적이죠. 그리고 굉장히 진화적이죠.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애들이 흡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세계관이 형성되면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거 한 번 형성되면요. 그것을 뽑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세계관이라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이 어떤 충격적인 사건에 의해서 또는 차츰차츰 그게 이렇게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성되는 건데 그 세계관이 성인이 되면서 굳어져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 바꾸기가 더 힘들어지는 게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진화론적 세계관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면 진화론자가 되고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 때 교회를 떠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요. 다 진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니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를 해줘서 우리 미니가 책이나 아니면 만화 이런 거 보다가 뭐 공룡이 뭐 몇십억 년 전에 뭐 했어. 그런 뭐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빠 저건 진화론이야. 그리고 뭐 호박 같은 거 나오면 저 안 돼. 저건 할로윈이야. 안 돼. 저건 귀신이야. 도깨비 안 돼. 쟤네들은 분명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세뇌당해서. 근데 여러분 이게 세계관이라고. 이제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 되잖아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다 세상이 산타로 바꿔놨잖아요. 캐롤로 바꿔놨고요.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 트리로 다 바꿔놨어요. 선물 주고받는 날로 바꿔놨어요. 젊은 사람들은 뭐 연인과 함께 시간 보내는 거 이걸로 다 바꿔놨단 말이에요. 다 대체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 그 동심을 깨버렸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산타 없어. 선물 주는 거 아니야. 그건 잘못됐어. 그건 좋은 거였지만 산타 할아버지는 실제 이야기고 좋은 분이셨지만 그건 대체됐기 때문에 잘못된 거야. 제가 설명해 줍니다. 신념 대 신념의 싸움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시니 창조 세계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면 여러분 반딧불이 보셨어요? 시골 가면 요즘도 있어요. 반딧불이 보면 이 생물이 전기를 발산한다든지 빛을 낸다는 거는 굉장히 신비한 거죠. 전기 뱀장어나 이런 것들 보면 그래서 반딧불이가 생물 발광을 하는데 과학자들은 지난 50년간 반딧불이의 빛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 진화 곤충학자인 크리스토퍼 헤크셔라는 사람이 20년간 반딧불이를 연구해 왔는데 이 발광하는 것을 진화론적으로 전혀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계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진화론은 설명이 안 된다. 여러분 나비는 어떻습니까? 나비의 진화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정말로 이것이 과학적일까 하는 건데요. 나비는요 다른 곤충과 좀 다르게 알에서 애벌레로요,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번데기에서 나비로 이거 뭐라 해야죠? 도태가 아니고 변태. 맞아. 최근에 학교 졸업한 사람이야. 나비는요 여러분 여러 번 다른 곤충과 다르게 여러 번 변태를 합니다. 알에서 애벌레, 애벌레에서 번데기, 번데기에서 나비로 변태를 하는데 번데기에서 나비로 변태할 때요 이게 마치 기술적으로 일반 자동차에서 헬리콥터로 변신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이게 진화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나비의 색깔 패턴 있죠. 수학적으로 완전한 대칭이잖아요. 이 대칭 구조를 나비가 어떻게 배웠냐는 거예요. 미술학원도 없고 수학학원도 없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저 대칭의 구조를 알아서 그냥 아무렇게나 대칭하는 것도 아니고 아름답잖아. 그 대칭 구조 플러스 아름다움, 그 색깔
조합이라든지 모양 이런 것들이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아름답잖아. 그런 미를 어디서 배웠냐는 거지. 그건 진화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나비는 종이처럼 얇은 날개로 지구 자기장을 이용해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갑니다. 진화로는 설명이 안 돼요. 왜냐면 진화는 점진적이어야 되는데 그 점진적인 과정을 다 무시하고 갑자기 저렇게 진화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과학적이지 않아요. 태양과 별을 나침판으로 이용하기도 하고요. 공기 역학적으로 효율적인 동력 비행을 합니다. 제왕나비는 출발지가 다른 수백만 마리가 수천 킬로 떨어진 특정 나무에 모일 수 있어요. 핸드폰도 없고 우리처럼 소식통도 없는데. 자, 우리 조금 몇 가지만 더 볼게요. 자, 식물들이 정말 진화됐을까요? 자, 식물은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의 보고 자료에 따르면요, 식물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발달된 감각을 갖고 있으며 소리를 감지할 수 있는 반응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실험을 했어요. 이 대학에서 실험을 통해서 관 안쪽에 물을 흐르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 뿌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봤어요. 근데 그 소리를 따라서 뿌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뿌리를 물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자랐다. 심지어 애벌레가 쩝쩝 낙엽잎을 갉아먹는 소리까지 잡아낼 수 있대요. 주파수를 다 인지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물의 청각이 어떻게 진화로 설명할 수 있냐. 그건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창조 셋째 날에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런 질문하죠. 하나님 모기를 왜 만드셨을까? 왜 잡초를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그런데 잡초에 그 민들레 잡초나 엉겅퀴나 발행이 이런 거 보면요, 이 잡초가 자라줘야 그 생태계가 복원된다는 거예요. 그 땅이 기름져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초가 없으면 생물도 살 수 없고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열매를 딸 수가 없는 황량한 땅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결론 맺겠습니다. 진화론의 악영향. 세 가지로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학문 분야에 끼친 영향이에요. 생물학, 물질과학, 지구과학, 사회과학, 자유주의 신학, 신학계에도 이 진화론의 악영향이 끼쳤습니다. 특히 칼 마르크스는요, 자연 선택 이론을 공산주의 계급투쟁의 과학적 정당성에 응용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의 근거가 상실되게끔 하는,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낙태. 왜냐하면은 몇 주 이하는 그냥 이거는 세포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낙태해도 된다는 거예요. 살인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빠 생식세포와 엄마 생식세포가 수정되는 그 순간 겉모습은 세포 같아도 생명이라는 거죠. 인간 복제, 인종차별 등 이런 것들을 정당화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히틀러가 열렬한 진화론의 추종자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생학을 만들어냈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인 거예요. 뭐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흑인이라든지 발달장애라든지 뭐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진화가 덜 된 사람들로 생각하고 무자비하게 학살했죠. 여러분 유대인들만 학살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장애인들도 많이 학살했습니다. 히틀러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학살하든지 아니면은 그 불임 수술을 강제로 해버렸어요. 그 후손을 낳지 못하게. 왜냐면 계속 진화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게르만 민족이 정말 우월한 민족이고 진화가 이렇게 잘된 민족이어서 우리 게르만 민족을 계속해서 번식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히틀러였어요. 리처드 돈키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 자란 돼지가 인간이 아닌 것만큼 모든 태아도 인간이 아니다. 낙태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무책임한 말입니다.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인권이 나오는 거예요. 인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과 철학과 과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권도 여러분 참된 인권도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그냥 진화론적이고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현실 위주의 삶을 추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인본주의, 배금주의, 물질만능주의, 한탕주의, 향락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 허무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 전략은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뒤틀린 내용이거나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신념 대 신념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과학 역시 신념, 종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론이니까, 법칙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림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건 학교 교과서 바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진화론적 사고방식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서 뽑아져 나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학교 교과서예요. 학교 교과서, 그 학교 교육만 제대로 받으면요, 애들 진화론자 됩니다. 무신론자 돼요. 그건 당연한. 그래서 여러분 학교 이 교과서가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학교 교과서가 바뀔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교과서에 진화론만 실리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지적 설계론, 창조론도 우리 학생들이 배우게 하시고,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어떤 것이 믿을 만한지 학생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도록 교과서가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